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1182의 3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자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맷돌은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맷돌질을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교리를 배우고 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데려가는 사람은 주님에 의해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요. 버림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주님이 주신 참된 교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인간이 만든 거짓 교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참된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인애를 바탕으로 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인애가 없는 믿음, 그러니까 자아사랑에 속한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도 그랬습니다. 방주에 오른 사람들은 살았고요. 방주 밖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들은 홍수에 휩쓸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맷돌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는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세, 즉 교회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야 할 교회들이 말씀을 왜곡해 교인들에게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거짓들 속에서 거짓의 홍수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죠.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고자 애쓰는 우리 같은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또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행동할 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도가 나쁘지만 않다면 주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말씀을 왜곡해 거짓 진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자입니다. 말세의 교회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거짓 교리가 있죠. 즉 믿음만의 교리가 있는데 그것도 바로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의로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로부터 추앙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된 교리로 교인들을 타락시키는 사람들이 당할 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 대신 진리에 대한 반감과 혐오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같은 세상 것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항상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 유대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룩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피폐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진리이신 주님을 그렇게 극렬하게 미워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들의 내면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아름다우나 속에는 죽은 자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의로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당할 화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여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자에 대해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짓 교리를 만들어 그것으로 신앙인들을 타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목은 사람의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있는 합리적 사람이라는 마음을 뜻합니다. 합리적 사람을 통해 속사람 안에 계신 주님이 겉사람 안으로 오셔서 겉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합리적 사람은 항상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맷돌은 교회의 교리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주시는 교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짓된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연자 맷돌을 목에 매는 것은 거짓 교리로 인해 합리적 사람이 닫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말씀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배울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리, 진실한 교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된 교리를 믿을 때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 안으로 내려오는 주님의 신성한 선과 진리들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를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지옥의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악용해서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이용할 바에는 차라리 진리를 모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를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진리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의 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말세에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말씀을 악용해 이웃을 타락시키는 것보다 큰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3절과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애정이 다르고 거듭남의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인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진리를 잘못 이해하던가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바로잡아 주는 것이 좋을까요? 본문에는 먼저 경고하고 상대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경고하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타이르는 것이고요. 회개하는 것은 그때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선 또는 사랑으로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걸까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원한이나 미움이나 복수심 같은 그런 일체의 부정적인 감정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용서를 하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7은 완전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용서하라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빛이 있을 때를 말하는데, 즉 상대가 진리 안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진리 안에 있을 경우에는 진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하고 진리를 가지고 타이르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더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 있을 경우에 진리를 통해 회개가 가능하며 그때 우리는 끝까지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진리 안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게 되기가 어렵고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고 그러므로 서로 결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시지 않았다기보다는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악이나 거짓 안에 있는 사람과 결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며 이웃이 잘못할 때 진리와 선으로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진리로 타이르고 그리고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저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즉 인애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뽕나무에게 명하여 바다에게 심어지라고 해도 심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뽕나무는 뭘까요? 말씀에서 뽕나무는 믿음을 뜻하는데 인간의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서 비롯한 믿음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뽕나무가 바다에 심어지는 것은 자아사랑에 속한 악한 믿음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는 지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거나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거나 또는 부지불식간에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애가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에 속한 사랑만, 인애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속한 믿음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아에 속한 믿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에 속한 믿음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뿌리채 파서 던져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뿌리채 파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믿음,
인내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런 믿음이 바로 그 인내의 믿음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파내야 할 믿음은 뽕나무의 믿음, 즉 자아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웃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요. 이웃이 짓는 죄를 끝까지 용서하고 진리로 타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세는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났을 때고요.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유대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교회가 나타나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 즉 교회의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혼돈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진리들이 만연하고요. 자연재해나 환경 문제,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러한 환란들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인들이 말세에 실족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세에는 말씀을 왜곡해 거짓 교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해 해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말씀의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어쩌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경계해야 할 마음이겠죠. 큰 교회의 지도자들 같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으려는 마음, 말씀을 이용해서 추앙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 각자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조금 더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팎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도전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는 시험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대개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진리를 통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상태에서는 시험이 잠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화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의 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들도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이유는 그들이 정작 그것보다 훨씬
죄가 덜한 사람, 심지어 죄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아주 죽일 듯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참된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억지로 끌어다 붙여도 화합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변화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큰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그런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진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그러한 모든 시험들, 교회 안에서 오는 시험, 교회 밖에서 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세 신앙인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인애의 믿음이 없고 자아와 세상에 속한 믿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인애의 믿음을 구해서 그것으로 자아의 악한 믿음을 몰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회와 빛고울 세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고울 세교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인터넷을 통해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세에는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악과 거짓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리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거짓된 사상도 있고 세상의 유혹들도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자아의 욕망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인애의 신앙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자아의 신앙, 세상에 속한 신앙을 완전히 몰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들이 모든 도전과 위협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